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겠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욥이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이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집요하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지금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그 진실됐던 행동들이 과연 믿음이었나?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틀리다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옳다고 하며 버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기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사실일까? 회의하고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착각하지 마라.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이 힘들어가지고 했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나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지 모르겠다. 막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자기가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기보다도 대수롭지 않게 난 힘드니까 왜 그런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왜 그걸 가지고 따지듯이 나한테 그것만 물고 집요하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욥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자꾸 집요하게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오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말하느냐. 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것 아니니까 자꾸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이에요. 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속에 진짜 당신이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었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말투 속에서 나 힘들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어.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 그거 의미 없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속에 너의 심각한 모든 죄의 근원이 다 담겨 있다고 엘리후가 막 그 딱 집요하게 딱 그것만 붙잡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지금 제일 먼저 엘리후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격차를요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엄과 그 권능 앞에서 욥의 모습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있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황제가 사는 궁, 뭐 자금성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그 큰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뭐 성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임금이 계신 곳부터 그 성 안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도시인데 그 성에 있는 그 한가운데 존귀한 그 황제, 그 다음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성 밖에 저 시골에 있는 한 백성과 그 황제랑 비교되어졌을 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욥의 비천함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한 나와 같은 존재가 범죄하고 나와 같은 존재가 그 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왕에 대해서 그렇게 툭 한마디 그 불경건한 말들을 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만 있다. 다시 말해서요, 욥은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내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러한 일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 이거 나한테만 특별히 보지 말라. 난 좀 억울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하게 잣대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자기에게만 집중된 그 부분의 억울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좀 다르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하려고 했었고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잘 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어필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능적인 자기를 변론하는 그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요, 그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악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보편적이고 오히려 그들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어떤 말이에요? 그대의 악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대의 악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보편적이거나 낫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그 악이라는 것이에요. 독특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그 독특하다라는 것을 왜 말하려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숨어서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것이 특별하고 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죄 안 짓고 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당신이 어필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그 공의는 모든 사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일이야. 당신 특별하지 않아.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요? 욥은 자기가 변명했던 것을 통해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엘리후는 그와 정반대로 말하면서 당신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악함이 뭔지 내가 더 말해줄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움 속에서요. 도울 사람들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막 사람들 그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대요. 그렇게 다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런 사람은 없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냐.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분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있잖아요. 진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없대요. 억울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군주 앞에 외치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는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밤은요. 노래를 준다는 것은 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밤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슬픔인데 영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평안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가 없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진짜 사람들은 없대요. 나는 보지 못하고 있대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지금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욥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당신의 입술 속에서 당신의 육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고 당신의 밤중에 그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이 있는 당신이 나에게 노래를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욥은 그게 진짜 악이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다른 것은 찾지 아니하고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똑바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그 교만과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너의 질문이 잘못됐고 그 너의 악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리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욥이 지금 이 말을 했었잖아요. 나는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셨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신 걸 나는 어쩌냐라고 변명했었지만 그렇게 지금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너에게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오히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시고 나를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바로 너에게 임했다면 너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어. 네가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지금 더디하셨기 때문에 네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하지 말고 아직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말이요. 엘리후가 했던 하나님의 성품은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엘리후의 그 말을 욥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말은 맞으나 틀리고요.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욥을 소망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욥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더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무엇이 있어야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냐면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그러한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권위의 주체 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이러하실 거야 라는 상상을 하지 말고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옳게 여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어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엘리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자기도 몰랐던 숨겨져 있던 자기의 죄로 오염되어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은요,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배울 수 있지만 복음은 배우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논리 모순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성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죠?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설교자가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말해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사건,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위에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사실들을, 사건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알려주는 것, 설명해 준 것이지 베드로의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저들이 회개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들이 보았던 성령 사건, 너희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했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펼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는요,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뜨거운 것을 느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의 어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에디오프라 가는 네시에게 빌립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의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지식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다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내리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전에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꺾으셔서 이젠 약속하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젠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보면 옳지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욥과 엘리후와 세 친구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고요. 계시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알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 속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해석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계시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누구에게 설득되어져 있는 논리 속에서 내가 굴복하는 회개도 아니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후와 같은 논리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해서 말 못하고 있는 억울함으로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자도 또 그것을 받는 자도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요 다 피해자라고 해요. 다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다 가해자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본인이 느껴지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보여주는 상대방은 다 가해자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비밀은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잇는 은혜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맞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주체 되신 사랑의 모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가 있도록 주의 말씀 속에 물 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